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요.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중국 상하이에 한 3박 4일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여행이 기억에 남느냐 하면 중국에 처음 가봐서 기억에 남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 30대쯤 되는 이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 어디를 가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여행을 하면서 이 가이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식도 중요하고 또 잠자는 곳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가이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는 인생에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든가 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처음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백지장 처음 배움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쉽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학원을 가면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했던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빼야 되는데 그것을 빼는 작업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겸손히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은을 찾듯이 숨은 보화를 찾듯이 애써서 힘써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유익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길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늘 정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할 줄 아는 지혜, 일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충성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지혜가 방패가 되는 삶은 의롭고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함과 분별력을 가져다 주지요. 명철함과 분별력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줍니다. 특별히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지요. 12절 말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가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거에 걸려서 넘어질까?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정작 당해보면 어때요?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속았는데 요즘은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의 교활함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언제나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주지요. 특별히 성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결말을 아는 해안을 줍니다. 그 길은 생명을 잃게 하는 길입니다. 19절 말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미리 보고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주는 절제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강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 좋은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은 어때요? 그 좋은 것이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야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매일매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뽑힙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언제나 정직히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지혜는 옳은 길을 가르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지혜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자체가 고생이고 돌아오는 것 또한 어렵기에 생겨난 말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만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지혜를 늘 사모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하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게 하시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을 금요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큰 부흥, 말씀의 부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꼭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